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다. 결단이라는 게 뭔가 이제 각오를 한다는 건데, 마음의 다짐이죠, 다짐. 뭔가를 해보겠다, 이루어보겠다. 이제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아주 대단히 많이 알려지고 중요한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1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먼지 털고 성경 평소에 사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한번 오랜만에 성경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밑줄도 이렇게 그으시고 밑줄 쫙 세 번씩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서 또 이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뭐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말 자체가 참 위대한 말,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철학서의 그 한 구절이라고 해도 높은 가치가 있을 만한,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난 그 사상과 가치를 지닌 그런 말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조금 전에 읽은 특별히 이 말씀이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 또 그 기본 교리에 해당되는 말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목적 없이 떠나는 길은 방황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행을 떠날 때 물론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에서 다 정해 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버스에 오르기만 하면 그냥 그 관광 가이드가 이제 다 안내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잠도 재워주고 다 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길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희망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좌표, 삶의 목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 뭐 승리라고도 표현이 되고, 성공, 뭐 행복, 기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삶의 좌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엑기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내일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고 나면 간밤에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고 TV 뉴스에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최고의 투수가 실투를 해서 잘못 공을 던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큰 자책점을 받았다,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캄캄한 밤도 나오고 또 폭풍우도 맞이하게 되고 험산 줄령도 넘어야 하고 또 광야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이런 삶 가운데서도 도전에 응전하는 삶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 인생길에서 이 소망과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또 치료와 회복, 또 영생 천국을 누리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과 소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꿈과 소망은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과 소망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데 내 자신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과 소망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하고 크게 가져서 큰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믿음의 생활의 핵심,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실이에요. 결실 없는 인생, 결실 없는 행동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꿈과 소망인데 꿈과 소망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고난의 밤, 폭풍우 몰아치는 험한 길,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뭐 선행을 많이 하고 정말 봉사의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아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계속 사랑에 대한 것을 중심 테마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그걸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그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성경의 정신을 이루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게는 무관심하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한 행동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다 가짜죠. 가짜. 정말 다 가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모른다. 이건 이제 가짜 신앙이고 이웃은 관심이 있고 이웃에게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또 그중에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귀한 선지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좋은 씨를 심어라.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는 좋은 씨를 심어라.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농부와 같이 삶의 텃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 텃밭 가꾸는 게 대유행이에요. 한국에 보니까는 그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이제 땅이 없으니까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그런 땅에다가 주말마다 가서 이제 그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지은 지 오래되는 그런 가정집 같은 데는 이제 옥상 같은 데다가 텃밭을 이렇게 옥상에다가 밭을 또 일구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무튼 이 텃밭입니다. 텃밭.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텃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 땅은 참 정직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심은 사람, 농부가 심은 대로 소출을 내게 되어 있다. 결실을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인생의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텃밭인데, 하루가 이제 24시간인데 1년은 365일. 이거는 뭐 인간이면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400일을 주고, 좀 얄미운 사람에게는 300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구나 똑같이 365일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텃밭이다. 이 텃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요거 이제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시고 밑줄 쫙, 그다음에 이제 세 번씩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있으면 그 행위는 용서받아도 잘못 심은 열매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있다.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또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과 순종,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의와 평강, 기쁨의 씨를 심어라. 요즘에 이제 종자 전쟁이라고 그래. 씨앗 전쟁. 그 씨앗 그것도 무슨 그 아무거나 갖다 심으면 안 되고, 그 같은 씨라고 그래도 그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그 씨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믿음과 순종,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고 의와 평강, 기쁨의 씨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돼.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꿈과 희망을 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365일이라고 하는 이 텃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기대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이라고 그럴까? 그 목표, 기대치가 지극히 낮은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저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소망과 희망, 비전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꿈을 꿔야 돼요.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자,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라는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제가 이제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와 축복의 큰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